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알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제 도망을 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가 뭐 하길 바라고 있어요? 예,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쳐서 이제 그 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며 깨우죠. 예, 일어나 먹으라. 이제 엘리야가 그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보고 먹고 마시고 뭐 했어요? 다시 누웠어요. 예. 지금 여기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알을 그가 행했는데 그 전에 지금 처음에 천사가 깨웠을 때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그 길로 40주 40알을 행한 게 아니라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자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잘 수 있어요? 힘이 있으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힘 없으면 잠도 못 자더라고요. 근데 잘 힘을 얻고 그냥 다시 잔 것 같아요. 예. 잘 힘을 얻고 다시 잤는데 다시 천사가 깨워서 또 일어나 먹고 그리고 이제 그 길로 40주 40알을 엘리야가 갑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그 빅 타이틀 매치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여요. 자, 이제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북방 이스라엘은 영적 개혁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 자, 따라서 엘리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배도를 다 보여주고 또 엘리야의 그 호소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그치고 북방 이스라엘의 이제 축복이 다시 임하려 하고 그 마른 땅에 다시 비로 신선하게 되려고 하는 그 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이제 산 위로 올라갑니다. 큰 비가 오겠으니 이제 왕은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명한 거. 이거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이 엘리야가 말했을까요? 아합에게 무슨 배짱으로? 뭐 비가 오는 어떤 징조가 있었나요? 비 올 징조가? 네? 여러분 비 올 징조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비가 낮게 날면 뭐 비가 온다고 그러죠. 뭐 그날 제비가 낮게 날았나요? 아니면 엘리야의 무릎이 갑자기 쑤셨나요? 이거 보통 비가 아닌데 이거 무릎이 엄청 쑤시는데 그랬나요?
아니면 뭐 하늘에 해무리가 생겼나요? 해무리? 뭐 소금이 눅눅해졌나요? 비올 징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하늘에 구름도 보지 못하고 천둥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아합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비가 올 것입니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그 굳은 신앙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말하게 하신 것을 그가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누가 감동시켜서? 네,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그가 그냥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큰 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멋지지 않으세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내가 가진 그 재림 신앙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엘리야는 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수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그 믿음을 지금 아합에게 나타냈어요. 아합에게 자기의 믿음을. 그래서 엘리야는 가뭄을 보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도 비도 풍족히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는 그 약속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겸손한 태도로 그 얼굴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무릎 꿇고 여러분 무릎 사이에 여러분의 얼굴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무릎 사이에 여러분 얼굴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그 자세가 굉장히 겸손한 자세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가 돼요.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놓고 지금 회개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이제 거듭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그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지 보고 와라 시켜요. 너는 가서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보고 와라. 자, 근데 그럴 때마다 종은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 저 멀리서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해요. 자, 오히려 종이 돌아와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 전보다 더 열렬히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가 그렇게 탄원하기를 몇 번을 더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종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볼 때 왜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가? 자, 엘리야의 기도에는 있고 나의 기도에는 없는 거 그게 뭘까요? 바로 그 끈질긴 탄원이에요. 끈질긴 탄원. 뭐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 7번이나 가서 보고 하라고 했을 때 뭐 처음 한두 번, 세 번까지는 가겠죠. 그런데 4번부터는 이 확인하러 가는 사람도 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도 이제 4번, 5번째는 가나 마나입니다. 뭐 다리 아프게 가라고 하십니까?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끈질긴 탄원. 엘리야가 그의 종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징조가 보이는지 확인하게 시켰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5번 모두 응답이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만약에 나라면 그냥 포기하고 일어났겠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종이 6번째에도 갔을 때 하늘에는 비올 징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비올 징조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나 엘리야는 그 6번째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뭐 할까요? 엘리야가 죽겠죠. 여러분, 엘리야의 지금 이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지금 엘리야는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가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걸 보더라도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엘리야가 겁도 없이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소서라고, 자,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자, 근데 만약 비가 안 오면 아합이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를. 지금 가뜩이나 싸움에서 져서 억울한데, 더군다나 이제 자기 선지자들까지 다 죽여서 더 지금 열받아 있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가만 놔둘까요? 네가 나를 지금 능멸하냐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뭐 당장 죽이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죽으니까. 엘리야는 있고 우리에겐 없는 거, 그게 바로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어요? 목숨 걸고? 자, 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도예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목숨을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엘리야도, 우리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도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기도 못합니다. 못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없어요. 더 없어요. 그런 사람. 자, 이 엘리야는 7번째 한 번 더 다시 종을 보냅니다. 7번째. 근데 다행히도 이번엔 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 바다에서 손만한 구름이 일어난, 여러분, 이게 비가 올 구름인지 그냥 흰 구름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으로도 넉넉했어요. 이 손만한 구름 가지고도 넉넉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보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체면이 있으시지, 그래도 저 바닷가 저 수평선 정도 덮을 만한 그런 먹구름은 보내주셔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 먹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 손만한 구름, 그냥 그 작은 구름에서 많은 큰 비를 엘리야가 봤어요. 그 믿음과 일치할 만한 행동으로 아합에게 이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속히 내려가십시오. 자, 하늘이 맑을 때는 큰 비가 올 것이니 먹고 마시십시오 하고, 이제 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막 큰 비에 길이 막혀서 못 내려갈 수 있으니까 얼른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서가도 너무 앞서갑니다.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중대한 위기에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 정말 중대한 이 위기의 때에 엘리야를 사용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바로 이런 대신앙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앙가. 예. 큰 대자가 큰 대자. 대신앙가. 자,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의 신앙은 하늘의 약속에 닿아서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탄원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충분한 증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가장 이 작은 사람 손만한 작은 증거에도 그가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모험하는 거예요. 대신앙가입니다. 대신앙가. 소인배는 뭐 그렇게 못하죠. 아주 신앙의 대인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사업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 야고보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신앙은 우리를 하늘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고 또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믿음의 이 선조들처럼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높은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응답받은 기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응답받은 기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야곱의 불굴의 신앙과 또 엘리야의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탄원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모두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합은 이제 갈멜산에서 그가 궁정으로 돌아와서 그 아내에게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도 이제 이세벨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그 전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칩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그 섭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우연이다. 뭐 날씨가 너무 건조하니까, 지금 비가 안 온 지 몇 년이야 지금. 건조하니까 그게 아마 마찰에 의해서 뭐 불이 붙었겠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세벨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자신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끝내다 죽이겠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절로 3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 이제 이세벨이 그날 밤에 엘리야에게 자기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도망갑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모습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처럼 참 대담한 용기를 나타내고 왕과 사제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처럼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후에, 자, 엘리야는 그 후에 결코 낙담하거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대신앙가라고 하고 막 신앙의 영웅, 믿음의 영웅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그가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줍니다. 바로 보여줘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야고보가 엘리야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대목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 자, 그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예, 다니엘서 2장 12절로 14절 그리고 17절로 18절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신상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그 나라의 박사, 술객들, 점장인들이 다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무슨 꿈을 꾼지도 맞추지도 못하고 그 꿈 해석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왕이 화가 나서 이 박사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협박을 받은 그날 밤에 도망갈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이렇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세벨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이세벨 앞에 나갔다면 북방 이스라엘의 이 영적 개혁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의 증거로 축복을 받았던 이 엘리야도 그냥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어요.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암담한 때에 그는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시고 아, 그래, 뭐 엘리야도 저 상황에서 그랬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나 하고 위안을 좀 받으셨습니까? 네, 흔히 우리가 겪는 그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그 성공, 우리가 신앙도 기복이 있잖아요. 내 믿음이 정말 막 하늘에 닿을 만큼 내 믿음이 점점 막 강해지고, 그래서 내 신앙이 정말 곧 금방 예수님 지금 오셔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 같은 그런 높은 신앙에 올라 있을 때, 그때 그 뒤에 갑작스럽게 내가 또 막 신앙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반작용이, 우리가 겪는 그런 신앙의 반작용이 지금 엘리야에게도 물려들고 있어요. 엘리야에게도. 자, 엘리야가 지금 이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높임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제단과 제물에 물을 막 붓고 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과 도랑물을 다 핥았어요. 다 태웠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북방 이스라엘에 그의 기도로 지금 비가 내렸어요. 지금 엘리야의 그 영성은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그가 그 영성이 지금 깊은 꼴짜기 밑에 밑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그 영적 개혁이 이제 이 이세벨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을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고 이제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이 영적 개혁이 이제 중단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겪은 이 실패의 원인,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서 겪는 실패의 원인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가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이 신앙의 시련을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엘리야의 귀에 들리는 이 이세벨의 위협과 같은 이 사탄의 이러한 계속적인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엘리야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가요. 이제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녹초가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 그가 턱썩 주저앉아서 이제 쉬어. 더 이상 갈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아래에서 그가 뭐 하기를 간구합니까? 네,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죽기를.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도망자가 된 엘리야는 참 무서운 이 절망으로 인해서 그의 정신이 꺾여서 이제 죽기를 바라고 완전히 기진맥진하여서 그가 이제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때에 자포자기한 도망자 이 엘리야를 그냥 이대로 버리실까요? 엘리야를 버리고 엘리사를 이제 다음 후발 주자로 세우실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서 산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지금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부드러운 감촉과 상냥한 음성으로 깨우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실 때에 엘리야는 원수가 아합이 이세벨이 보낸 암살자가 지금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기 위해 깨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막 깨우자마자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근데 이제 자신을 이렇게 굽어보는 그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동정 어린 얼굴이에요. 살기가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동정이 어린 얼굴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얼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진 이 천사를 하늘로부터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딱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그리고 한 병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그 음식을 다 먹고 다시 누워 자요. 두 번째 이제 천사가 또 엘리야에게 와서 그 피로에 지친 엘리야를 깨워요. 다시 또 동정 어린 친절한 말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이제 그 힘으로 40주 40알을 여행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고 이제는 이세벨의 이 협박에 자포자기하고 죽기를 결심한 그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삶에 지치고 힘들어 신앙도 삶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힘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자, 세상은 이런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엘리야를 살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35절로 40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칙짓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엘리야